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상형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해서 반갑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꾸미는 사람과 가꾸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빠지고 또 말씀에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게 꼭 필요한 가정의 총무로 세워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저는 요셉을 보고 요셉의 특징, 요셉은 가꾸는 사람인지 꾸미는 사람인지의 특징을 갖고 와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 이쁜 짓 하고 여러분 말 잘 듣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은 꾸미는 것과 가꾸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꾸미는 것은, 가꾸는 것은 말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꾸미는 것은 단순 변장, 변심, 아니면 눈속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꾸음은 자기의 내공을 키우는 것이고 좀 더 강해지는 조용함이 될 수 있습니다. 꾸밈은 속임이고 감춤입니다. 그렇지만 가꾸음은 드러내미고 자신감입니다. 꾸미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꾸는 사람은 남이야 뭐라 하든 내가 해야 될 것 꾸준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꾸밈은 우렁찬 외침입니다. 그렇지만 가꾸음은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꾸미는 사람은 자야 내 옷 어땠노? 한번 봐라! 라고 외치고 자기를 홍보합니다. 그렇지만 가꾸는 사람은 남이 안 뭐라든 자기 할 바를 꾸준히 열심히 당연히 눈앞을 안 보고 먼 다음날 내일을
보면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꾸미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가꾸는 사람이십니까? 꾸미는 사람은 늘 항상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토끼를 꾸미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가꾸는 사람은 전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직진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 꾸미는 동물은 거북이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토끼와 거북이 비교하고 이야기도 있습니다. 토끼는 외관상 잘 다닙니다. 거북이는 느릿느릿합니다. 외관상 참 미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승점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빨리 갔던 토끼는 중간에서 쉬고 결렀습니다. 느렸던 거북이는 꾸준히 자기 할 바를 하면서 결승점에 이겼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거북이 같은 가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 꾸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가꾸는 것입니다. 꾸미는 것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의 본 모습은 숨겨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꾸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 키우는 것이고 더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제 못 봤던 것이 보일 수도 있고 진짜로 화려하게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군것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슈퍼에 가서 둘러보면은 어제 못 봤던 것이 보이고 또 외관상은 상당히 풍성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가 있습니다. 과자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그 안에 공기가 주입되다 보니까 부피는 큰데 그것을 흔들어 보면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알맹이는 별로 없습니다. 곧 그 봉지를 뜯고 봉지를 빼면은 알맹이는 5분의 1로 확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꾸밈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꾸미는 사람은 자신에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가꾸는 사람은 자신에게, 아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당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꾸미기보다 자신을 가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노동을 하고 라헬을 통하여서 얻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야곱과 라헬은 나이가 많아서 요셉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야곱과 라헬에게 요셉은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형들도 있었지만 형들보다 요셉을 특별 대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이 하는 목동 일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열외로 니는 쉬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형들이 좋아했을까요? 같은 아버지 아들인데 왜 쟤만 좋은 옷 입히고 쉬게 해주고 우리만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충분히 형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즘은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노예란 직책을 가진 사람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염전의 노예로 팔려가 있는 사람들. 노예라고 이러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 판단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면 가야 되고, 오라면 와야 되고, 앉아라 하면 앉아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오로지 예, 알았습니다. 예스밖에 할 수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요셉이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직책에 노예로서의 자기 자리를 꾸준히 지켰다.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요령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디발 장군에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정받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요셉이 어떤 생활을 했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겠구나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래 니는 갈로 바뀌니까 니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나님께 차별 대우받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받고 싶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견눈질 하지 마세요. 옆 사람 보지 마세요. 누구는 이래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비교하지 마세요. 나하고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또 생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쓴다면 남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내 자존심 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비교의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생각할 때 나는 더 약해지고 미련해집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꾸며야지 꾸밈의 속삭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 변신의 여왕이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다가 10분 줄게요. 변신해오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금세 변신해집니다. 톡톡톡 몇 번 찍으면 아까는 이 사람 이랬는데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변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변신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는 모두 내 자식이 내 본인이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백마탄 왕자를 내가 기다린다. 그러면 내가 백마탄 할 수 있는 공주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백마탄 왕자는 나에게 올 것입니다. 즉 내가 꽃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꽃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꽃이 있으면 벌이 날아옵니다. 벌이 꽃에 왜 올까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벌과 꽃은 상호상조합니다. 벌이 꽃에 와서 씨앗을 딴 데로 옮기면서 열매를 가꾸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꽃이 되면 벌들이 나에게로 몰려옵니다. 내가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꽃이 되는,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기보다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촌 사람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양복 정장보다는 추리닝을 참 선호합니다. 좋아합니다. 그게 아주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 주변에 저와 오랫동안 같이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은 늘 항상 형은 추리닝이다, 편한 복장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는 양복을 자주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복 입고 사람을 만납니다. 야, 달라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촌 사람인 저도 양복 입으니까 바로 변신이 되더라고요. 예,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변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쓰는 단어, 외국인들이 또 한국 이러면 무엇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네, 빨리. 한국 이러면 무조건 빨리 라고 하는 그런 익숙한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제가 보더라도 빨리가 익숙합니다. 요즘 이 동네도 택배는 들어오죠. 택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주문하면 택배는 보편적으로 내일 도착합니다. 근데 요즘 또 총알 배송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주문하면 낮에, 최소 늦어도 저녁에 배달되는 진짜로 빠른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광고 문구.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은 속성이란 단어를 쓰면서 광고를 많이 합니다. 일주일 속성반, 일주일만 영어 하면은 영어의 말문을 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한 달만 영어 배우면 토익 600점 줍니다. 또 살찌신 분에게 일주일만 나에게 와서 운동 배워라. 10kg를 내가 빼드린다. 안 빼주면 환불 해준다라는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가능하다라고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유혹에 당연히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빨리란 잘못된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도하기 힘들죠? 전도 일주일에 8명, 10명 하는 방법, 비결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그런 전도 방법을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루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응답 받습니다. 라고 하는, 또 기도 연사 받으신 분들이 기도하라고 또 홍보하는 그런 문구들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좋은데 내가 필요했을 때 급하게 조달하는 그런 빨리 문화는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들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포기해 보셨습니까? 포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가 하다가 힘드네, 내 거 아닌갑다. 내가 아무래도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한다. 포기는 참 쉬워요. 내가 안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포기할 줄 몰라서 안 했을까요? 그 인물들은 포기보다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밝은 미래, 이런 내일이 나에게 올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실수하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걷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걷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걷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끝까지 가게 됐다라는 거, 결실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 된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힘드니까,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만하게 된다라는 거.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열정의 기름 붓기라는 책이에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기후제를 지냅니다. 기후제가 무엇입니까? 아프리카니까 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후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비 주세요라고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냥 신에게, 가짜 신이죠. 거짓에게 우리가 지금 메마르니까 비 좀 주세요, 비 좀 주세요. 기후제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100%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원주민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기 편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쭉 하다가 아닌갑다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 찾았다라고 하면 그걸 하나님과 끝장을 보세요. 끝장을 보면 100% 응답 받습니다. 맞든 아니든 응답 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고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가라가시구나. 내가 용기를 얻고 새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갖고 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올바른 길만 걸어갔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나쁜 짓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꾸짖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세상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빠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또 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나의 죄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습관처럼 형식적인 회개를 하게 되면 또한 습관처럼 죄를 짓게 되고 습관처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하나님 진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눈물 흘리는 해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죄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만날 때 외모 먼저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 너는 참 착하다. 내 말 잘 듣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누구입니까? 요셉의 주인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봤다 그랬습니다. 곧 요셉은 자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 삶입니다. 아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디발 장군은 너무나 많은 노예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집주인이 많은 노예가 있으면 노예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겠습니까? 보통 노예 중에서도 노예 대장이 있을 겁니다. 노예의 리더가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노예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노예 대장 이리 와. 대장을 불러서 그에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은 꾸미는 사람이 아닌 가꾸는 사람이었다. 자기 자리에서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나의 역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말고 그때그때 기분 따라 달라지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한 우물을 파야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물을 파면 어쨌든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물이 있든 없든 우리가 내가 할 것, 내가 맡은 바 열심히 했을 때 그 결과물을 얻고 주인에게, 리더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살아온 과정보다 가장 총괄된 그 결과에 중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대. 종으로 팔려가는데 종이 가정 총무가 됐대. 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등학생에서 바로 대학생으로 갈 수 없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라고 하는 절차 과정이 있습니다. 그처럼 요셉도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인에게 인정받기까지 자기의 자리를 꾸준히 지켰고 자기 역할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 장군의 집을 흥하게 했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을 흥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직장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흥하게 리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께 상급받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시인했을 때 천국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내가 믿음 갖는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과정 가운데 불평불만했다라는 말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길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넓고 편한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좁고 불편한 길을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이 계속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1950년, 60년, 70년대는 한국의 기독교 신앙이 성령의 불이 참 뜨거웠습니다. 짬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족함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세계 경제 10대 강국입니다. 말 그대로 먹고 살만합니다. 배 부릅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세상이 나를 부를 때 그래 알았다. 세상에 발 담궜다가 이건 아닌데 싶을 때 또 살짝 발을 뺐다가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을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내가 진짜로 나 자신을 말씀으로 가꾸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운동 선수들이
선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그 선수들보다가 땀을 더 흘려야 되고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됐습니다. 올림픽 나갑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에서 나라의 대표로 뽑혀져 있는 그 선수들보다 더 많은 땀,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용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올림픽에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실수할 때 많습니다. 반복된 실수,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꾸미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꾸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포장해서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공생의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태하지 않으셨습니다. 짬만 나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내가 닮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키우셔야 됩니다. 나에게 내가 맞이하고 싶은 며느리 스타일이 있습니다. 또 내가 맞이하고 싶은 사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맞으려면 내 아들, 딸을 그런 스타일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끼리끼리 만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부족 덩어리인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 만족스러운 사람, 완성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나에겐 말이 되지만 상대편에게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 가졌는데 왜 내가 부족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원하면 내 자식도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준비시켜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꽃이 되면 벌이 날아온다라고요.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은 자연적으로 나에게 인정해 줍니다. 세상의 최고의 평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내 자신을 내가 가꾸느냐 꾸미느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의 결과물로 다가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꾸미는 삶보다 가꾸는 삶,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꾸는 뿌린 만큼 거둔다 그랬습니다. 또 심는 만큼 거둔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꾸미는 사람이 아닌 가꾸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종살이를 하게 하여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시기 질투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때 보디발 장군에게 가정 총무로 인정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에서의 인정은 덤으로 보너스로 다가온다라는 것 기억하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